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지난 시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면 좀 부끄럽지만 스스로 믿음 없이 살았던 모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먼지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발견하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우리 방을 쫙 비칠 때 거기서 보여지는 그 먼지의 우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쪼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쫙 하고 이렇게 필름처럼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이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먼지를 보듯이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 안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과거와 또 현재, 또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한 계획과 섭리라는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어보면 지난날에 그 경험했던 사건들,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참 하기 싫었고 고되고 고통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니까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그 인생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인생을 여러분 훑어보시면 거기서 오는 그 깨달아지는 은혜, 도리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특별히 제가 야고보서를 많이 전한 경험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도록 강구하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성경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책이 야고보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한 줄의 그 말씀이 각인데요. 그 야고보서의 깊은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성경의 지식과 어떤 믿음의 확신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될 수 있지만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앞으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귀한 영적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아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동에 뭐 하는 거예요? 뒤따라 온다는 것을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행함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무엇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하고 또 기독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하고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결과치만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결과치만 보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여타 종교를 갖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행함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냐, 행함이 어떤 것에 반로하여 나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때론 윤리적, 도덕적 그 율법에 근거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해야지, 사람된 도리를 다해야지 라는 어떤 윤리, 도덕, 율법에 근거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반응함으로써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결과치일 수 있지만 그 결과치는 더 말씀드리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윤리, 도덕, 율법에 근거한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반응하는 자는 결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 일전에 목사님께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보답, 그 반응에는 그것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행함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같이 폄하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그런 차원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행함,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오늘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정도의 어떤 자기 확신의 차원의 믿음으로는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뒤따르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하고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형제 자매가 헐벗어서 며칠째 못 먹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냥 말로써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말만 앞서고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문득 생각나실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기 입술의 고백이 분명한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고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라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말 잘하는 정도, 믿음을 어떤 잘 설명할 수 있는, 말로써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인식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냥 말로써 풀어내는 식의 그 믿음? 나는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라는 식의 어떤 자기 확신의 차원에서의 믿음 정도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다라면 그 믿음에는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고백, 어떤 지식의 개념, 어떤 지적인 동의,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라는 어떤 지적 동의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써 먼저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 나는 행함으로, 나는 삶으로, 나의 행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저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사람들도 저 사람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함에 무엇이 묻어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진실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꾸준하고 일관되기 때문에 뚝배기처럼 은은하게 데펴지는 그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 예수님 믿나 봐, 저 사람 믿음 있나 봐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1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지진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관은 뭐죠? 우리의 신관? 유일신관이죠. 그렇죠?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신관에 기초하면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지식적인 기초로서 개념되어서 나오는 지적 동의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지식에 기초하여 지적 동의로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이런 수준의 믿음이라고 따진다면 이런 수준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지를 믿느냐? 잘한다. 맞죠? 맞죠? 근데 귀신들도 믿는다는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지식의 개념 그 속에서 지적 동의 수준 정도가 믿음이 전부를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준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오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뒤따라오는 행동을 보시면 그걸 보면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믿음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해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아주 계속적으로 확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이 아멘.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런 이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 있다라고 자기 확신에 차서 했던 지난 날을 한번 오늘 야고보서라는 그 안경을 끼고 지난 날을 쫙 이렇게 스캔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집안에 그 강하게 비춰오는 햇살 속에서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의 빛,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쫙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을 딱 비쳤어요. 저에게도 비쳤어요. 여러분에게도 비치는 줄 믿습니다. 비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 없었던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해감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헛된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 성경이 야고보서였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언어들을 쓰잖아요. 믿음, 뭐 구원, 은혜, 사랑.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초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앵무새처럼 믿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믿음 생활했던 것을 보면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착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재차 들더라고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참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정말 믿음을 정말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제 믿음 보세요. 저 믿음 있는 거 보시죠. 라고 계속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도무지 너의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도무지 너의 믿음 있음을 볼 수가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전했던 야고보서의 그 앞장들 있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이 구절들 속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한 절씩 이렇게 훑어가면서 지난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좀 말씀 한번 이렇게 눈으로 쫙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온전히 인내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속에서 믿음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처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험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의심했던 모습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구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며 욕심부렸던 모습. 이게 그때는 그냥 내가 뭔가 욕심부렸어. 이렇게 생각했던 고백들조차도 이 모습조차도 믿음 없음의 증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것에 그 집착하고 욕심부렸던 것도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의 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9절. 1장 19절 한번 쭉 보시면 듣기보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먼저 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을 빨리 했구나. 성내기를 먼저 했구나. 뭔가 성급하다라고가 읽혀지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로 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듣든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살아내려고조차 발버둥 치지 못했던,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이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장 27절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사는데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조차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마음 쓰지 못했던 모습. 바쁘게 살아서 그렇지 라고 읽혀지는 게 아니라 이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3절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인간인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차별했던 모습. 그 모습이 정말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2장 13절도 한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2장 13절 한 영혼을 국률함으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고 행위적으로만 바라봤던 모습 또한 그것도 믿음이 없음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2장 14절 말로만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자랑했지 정작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던 이 모습이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각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캔해 보시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계속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항변하기 위해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꾸 회칠한 무덤으로 포장지로 감추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무엇한 것이죠? 긍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존재를 긍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죄를 지은 상태인가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인가요? 죄를 짓지 않은 거죠. 갓 태어난 것이죠. 갓 태어난 그 존재,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체가 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존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긍정을 하셨어요. 이 시점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은 때의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인한 죄악의 상태에 놓인 그 인류에게,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긍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은 긍정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근데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에 놓인 인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긍정하셨다는데 그 긍정의 방식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긍정의 방식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아, 내가 어딨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까? 스스로 죄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항변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의 말씀 본문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로 우리를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무엇 하신다고요?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기를 소망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다시 긍정하신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심으로 긍정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지난달에 저의 삶을 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자책하거나 죄의식 가운데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를 긍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 그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긍정하셨다는 그 은혜가 정말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하시는 그 은혜를 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했고요. 뭔가 아는 것으로, 뭔가 지적 개념으로, 지적 동의 수준으로 그냥 압니다라고 그냥 자랑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제 안에 발견됩니다. 이거 감추지 않겠어요. 이거 회칠하지 않겠어요. 포장지 두르지 않겠어요. 나 믿음 있어라고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 인정합니다. 나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나 믿음이 없어요. 다윗의 사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다시 진일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과정,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것. 그 은혜의 밤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런 고백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때
야고보서 정말 잘해서 성도들에게 설교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주였지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냥 발겨벗겨진 채로 고백하리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리어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고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제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백해도 흉거리가 되지 않겠구나. 여러분한테 고백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자책감과 죄의식과도 눌리지 않겠구나. 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 죄책감과 자아식도 다 깨뜨려버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디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 주님. 제 실상을 보았으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첫 단추를 다시 끼워볼게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자기 믿음을 증명해내는데 그리고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에 왔다라는 것을 뭔가 측정하는 도구로서 야고보서를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믿음 안에 서야겠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으로 서야겠구나라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목회자인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임마누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은 한 달짜리, 한 달살이, 제주도 한 달살이,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지금도 유효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자리이냐고요. 감격의 자리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 아니에요? 회복의 자리 아니에요?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이 기회들을, 이 찬스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사랑 끈질기구나. 끈질겨. 정말 하나님 사랑 내가 어떻게 다 형용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주님, 나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하나님의 긍정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